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주한 우리의 마음 다 내려놓고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강원도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4절 찬양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잠대신 사랑의 언약,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작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 차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이번에 4절 찬양합니다. 참되신 사랑이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실 주님을 우리 박수 주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아무도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아무도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보여주지 않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날 씻기소서.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가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의 어떤 삶과 우리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이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향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고백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고백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조르바라는 사람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여성들을 만날 때도 동일합니다. 그는요, 자신이 만나는 여성을 최선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다른 여인을 만나면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해 사랑합니다. 오늘 이 사람 만나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일 다른 여인 만나면 또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그는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주인공에게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과연 사랑일까? 제가 조르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람둥이는 모두를 사랑한다. 모든 여인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향해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람둥이죠. 그런데 이건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도 사랑하는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책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만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요, 안식일과 많은 것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거든요. 정말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세라를 섬겼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바알에게 제사를,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이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음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앙은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버리고 좋아하는 사람도 떠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사건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뺏어 가시지는 않나, 하나님이 그거 다 바치라고 요구하시진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영역이 침범하지 않게 하라는 거지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등산을 좋아합니다. 축구도 좋아하고 캠핑도 좋아합니다. 괜찮아요. 제발 등산을 좀 좋아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등산하겠다고 주일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산도 캠핑도 하나님과 나를 더 깊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느끼고 경험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좀 싫어하시지 않을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마음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보면서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시는구나.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다른 걸 다 버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고,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 형제들의 의견이 충돌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예수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지역으로 가라 그러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름을 날리라는 거예요. 가서 좀 유명해지십시오. 이제 중앙에 좀 진출하십시오.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6장, 7장 바로 넘어와서 우리는 한 주 만에 일어난 사건인데 실제로 성경은 6개월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은 6월절 즈음에 일어난 거고 이제 장막절, 초막절이 다 됐으니까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뭐 생명의 떡 오히려 말씀하시고 나를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떠났어요. 예수님 형제들이 보니까 이러다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갈릴리 시골에서만 이러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예루살렘 가서 가르치고 표적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것 같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초막절이라고 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그곳으로 가자. 뭐 거기 가는 게 더 좋겠다.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던 장면과 굉장히 비슷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다. 뭔가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거, 그거 선택하라 라고 말하죠. 지금 형제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원래 사단은요, 한번 유혹해보고 유혹에 넘어오지 않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와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죠.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나 한결같이 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똑같이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귀의 유혹이 그렇고 오늘 본문의 형제들의 권유가 그렇습니다. 게다가 바로 이 직전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몰려온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가치관, 그런 거죠. 계속 세상과 동일한 가치로 살아가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 다 거절하셨잖아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귀의 유혹 말씀으로 이기셨고, 오병 이후에 사람들의 인기는 오히려 거절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않는다. 언제 너희는 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갈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 사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찾아온 유혹,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주일에 한 번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오늘 금요 기도회 때 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막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한다고 해서 유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갈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이미 신앙생활을 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그래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기쁨, 그거 버리기도 쉽지 않고 버리고 싶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갈등한다고 해서 또 그냥 포기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유혹이 온다고 해서 그냥 그 유혹이 확 넘어가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잘 붙들고 하나님 원하시는 가치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될 수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그 형제들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그 형제들의 모습을 뒤집으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조급증 버리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유대 지역으로 가라고 부추기는 이유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눈앞에 현실만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급해져요. 그러다가 보면 가야 할 길을 놓치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그게 정답인 줄도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인 줄도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형편,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더 급한 일이 자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일은 멀어 보여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급증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이 조급증으로 망한 대표적인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바로 그 아들 때에 나라를 둘로 나누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또 르호보암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은 이어가게 하시고, 그러나 그 나라를 또 반으로 나누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그때 선택한 사람이 여로보암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선택하셔서 북이스라엘의 나라로 선지자가 그렇게 세워줍니다. 근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자 점점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지금 여로보암 편에 섰습니다. 그럼 10지파와 북이스라엘을 세웠으면 사실 이제 이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려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그 10지파 여로보암과 함께 나라를 세우겠다고 올라갔던 그 10지파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는 또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이 불편한 거죠. 불안해지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들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저 길을 안 막으면 다 남유다로 넘어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일단 저들의 발걸음을 좀 붙들어 놔야겠다. 그러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여기 금송아지를 보면서 여기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계신다. 굳이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예배하겠느냐. 그냥 여기 단에서, 여기 베델에서 제사 드려라. 여로보암에게 필요한 건 지금 당장 백성들의 발걸음을 붙잡아두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붙들고 나라를 다스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데, 그러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여로보암 책임지시잖아요. 사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럼 하루하루 삶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립니다. 근데 현실은 자꾸 여로보암 같잖아요. 계속 조급하고 막 지금 뭔가 안 하면, 지금 뭔가 백성들의 마음을 베델로 단으로 그거 안 하면, 지금 성과가 없으면 뭔가 계속 돌파구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가야 할 길을 놓치는 거죠. 제가 1년에 2번씩 이제 후배 전도사님들과 독서 모임을 한 12주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고전도 읽고 세계 명작 문학 작품들도 함께 읽어요. 그 읽고 이제 자신들의 생각도 나누고 내용도 정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책을 이렇게 봐도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보통은 세계 명작이나 고전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제 기준으로 봤을 때요, 어떤 작품들은 한 50페이지 정도는 최소한 읽어야지, 아니면 또 길게는 한 70에서 100페이지는 읽어야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제야 저는 감이 좀 잡혀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생각을 정리하고 책을 봅니다. 그런데 이 50페이지 넘기고 70페이지까지 이게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지? 답답하니까 흔히 이제 선택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에다가 물어요. 예를 들어 그리스 조르바 설명 이러면요, 유튜브에서 그 설명 다 해주거든요. 그 설명을 쭉 들어요. 그러면 이해하기는 쉽죠. 근데 내 사고력은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책은 천천히 읽는 거다. 당장 조급하다고 그 설명 먼저 보지 말고, 설명 듣지 말고 내가 생각해보고 틀려도 괜찮다. 빠르게 읽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독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믿음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속도로 함께 걷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내 시간은 조금 내려놓고 나도 모르게 막 조급증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 붙드는 거죠. 근데 자꾸 조급증 생길 때 조급증 가지고 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후회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조급증의 함정은요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과정에도 그렇고, 지금 급해 보이고 지금 변화했으면 좋겠고 지금 뭔가 삶이 달라졌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으면 뭔가 삶이 좀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리자 예수님의 형제들 마음에 조급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가서 사람들 많이 모일 때 그때 뭘 좀 해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건 결국 이 조급증을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깨닫는 게, 목회를 하면서 또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 깨달아요. 이 조급증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급증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 다 아시지만 우리는 내가 보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눈앞의 것만 보고 나도 모르게 자꾸 조급해지고, 그때 조급한 마음과 결정과 선택, 그 행동으로 옮기기보다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이건 기도하라는 스위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그 문제는 기도할 제목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결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도 모르게 따라가려고 할 때, 조급증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할 때, 그 조급한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지금 내 삶의 목적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 행동의 목적을 점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 모으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영혼 구원하러 오셨죠. 근데 형제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행을 권하는 겁니다. 명분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근데 진짜 그런 마음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본인을 보내신 이유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후에 초막절에 가십니다. 다음 주에 이제 보면 가세요. 근데 드러내놓고는 활동하지 않으시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 가요. 근데 이게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때는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과 같은 목적으로만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자신들의 욕심이 내면의 목적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은 잘 안 드러나요. 생각은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동일한 행동인데 사실은 목적이 다를 때가 있죠.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이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굉장히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모습은 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건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한쪽에는 바울을 진짜 사랑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귀하죠. 또 다른 한쪽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네, 바울보다 우리가 더 유명해지고 싶은데, 바울보다 우리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됐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지금 성과를 내야 된다, 복음을 전하자, 이러고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이러나 저러나 다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걸로 기쁘다라고 말을 해요. 복음은 전해져요. 그런데 그 둘을 보는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하고 섬기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삶의 목적을 질문하는 거죠. 나 정말 왜
이러고 있는가? 왜 이러고 있는가?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러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알려줘야겠다. 저 사람 저렇게 자꾸 잘못된 모습으로 행동하면 안 좋으니까, 저 사람 삶이 안 좋으니까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찾아가서 알려줘야겠다. 목적을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갔으면 좋겠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저 모습이 보기 싫어서인가? 내 목적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 불편해서 그러는 건 아닌가? 그 모습에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건 아닌가? 계속 질문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 형제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정말 가셔가지고, 비록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그래도 가야죠 이건가? 아니면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 떠났으니까 이 기회에 가서 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인가? 성경이 정확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위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보고 평가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적이 잘못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드러나는 모습은,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행동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목적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목적에 대한 답을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는 거죠. 진짜 내 마음은 뭔가? 나에게 대답한다는 거, 다른 말로 하나님께 대답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진짜 제 목적은 이거거든요. 목회자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집사님, 제가 진짜 제 속마음은 진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명수야, 너 정말 그거 맞니? 바울이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주께서 나의 증인 되신다.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신다. 그 모습으로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 사실 하나님께 대답하는 시간이잖아요. 너 정말 십자가 지러 가야지. 솔직하게 대답하잖아요. 하나님, 저 가기 싫어요. 저 가기 싫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또 말씀 때문에. 그런데 그 행동과 그 모습 가운데 목적을 묻는 거예요. 나는 이거 왜 하려고 하는가?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때로는 내 모습, 내가 원하는 것 이루는 과정이고 통로는 아닌가? 똑같은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모습일 수 있고요, 똑같은 행동이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적을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잘 모르겠으면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붙드는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 형제들의 대화, 서로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려고 했던 예수님과 그렇지 않은 형제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세상과 다른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 살펴봤어요. 조급증을 내려놓는 것, 기도가 답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고, 비록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삶이 좀 버겁고, 때로는 세상과 더불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조급증의 함정을 이겨내고 내가 행동하고 내 모습 속에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이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여정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 흔들립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그 유혹에 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그 유혹에 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조급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고 그렇게 나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층에 빌린 무대 피워서 나를 정케 내 마음에 아끼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십자가 우리의 신앙 가까이 끝까지 하나님의 때 그때만 바라보고 하나님 땅에 예수를 보내신 그 목적 그만 바라보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조급증한 마음이 들 때마다 조급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조급한 마음 기도의 자리로 들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급함이 열정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급함이 경솔한 말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로 주님 앞에 아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적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주님 나의 욕심 때로는 나 자신을 주님 내가 이방이 되어진 않습니까? 하나님 잘 꾸며낸 말보다 진실한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욕심 많고 여전히 죄 가득하고 여전히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하는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대답하고 고백하며 우리 삶을 주님 앞에서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대답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혹을 이기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모양대로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삶의 여러 아픔과 문제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마음이 아파서 주님 앞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삶의 짐이 무거워서 주님 앞에 공고한 마음으로 엎드린 이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지체들을 삶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지체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이 계시네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주님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신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픔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때로는 직장에서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저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답답한 마음 가운데 답을 주시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상처 입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새롭게 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